여러분, 이 스타트가 참 중요합니다. 논문을 써도 보면 서론을 잘 전개하면 본론이 아름답게 나오고 또 결론도 더 좋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죽을 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교회 올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마지막에 죽게 될 때, 이야,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기쁨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만 이름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사명을 남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 보면 어르신들이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과연 예수집 쌍둥이가 저렇게 많이 컸고 저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다니구나 이런다고요. 저희 집이요, 예수집이고요. 대문집 무슨 집 있잖아요. 그 대문집, 강아지집 뭐 이렇게 있는데 예수집 하니까 더 좋잖아요. 우리 집은 예수집이야. 그리고 예수집 제가 쌍둥이야. 그러면 다 알아. 우리 고향에 가보면요. 우리 고향에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많은 작품을, 많은 사명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것도 우리 아버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권사도 되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사모도 보면은 저보다도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 그런지 참 좋은 소리를 많이 제가 들을 때, 야, 내가 장가도 잘 갔구나 이렇게 할 때가 또 생겨.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사명을 남기면 주님 앞에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 믿음의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누구나 다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년만년 행복하고 뭐 축복 속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환난의 비밀입니다. 5분 앞길을 장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 쓰나미 지역도 다 가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는지, 이번에 필리핀 그 태풍 때문에 타클로반 지역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참 뭐 집 잃어버리고 약 한 15,000명 정도가 죽고 실종되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나오고 세계 각처에서 유엔이라든가 NGO 단체에서 텐트를 제공해 주는데 또 집들을 짓는데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지만 2m, 3m요. 폭이 2m, 3m. 두 사람이 딱 누우면 맞는데 온 식구들이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잠을 잡니다. 임시 처소지만. 공항도 다 파괴돼가지고 비가 막 들어차치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무슨 뭘 검사 같은 무슨 검사야. 손으로 짐 이렇게 뒤죽거리다가 비행기 태워서 뜨고. 세상에 그렇게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도 좀 국수 하나도 먹고 싶은데 비행장에서 라면 하나 국수 하나 껌 하나가 파는 게 없잖아요. 있어야 뭘 먹지요. 그 대신 제가 날씬해져 갖고 왔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람은 1분의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라는 법이 없고 젊다고 해서 죽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비밀이 있다고요. 쓰나미로 인해서 안전사고, 태풍, 지진, 전쟁, 이런 폭동들의 난입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실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딱 재림하실 때 그 음성 듣고 먼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예수 믿고 천국으로 소유한 자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자들이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주님께 믿음에 결산하여 내놓은 고백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고 자기 자신의 결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쭉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한 석학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정통파 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7절 목에 심줄 만한 로마의 시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심줄만 하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주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교만합니까? 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처럼 본문에 보면 겸손히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을 봐도 눈물로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액체지요. 성경에 보면 땀과 눈물과 피 세 가지 액체가 있죠. 땀은 잠언서 12장 27절 가난을 내쫓아버리고 부귀를 얻게 합니다. 땀은 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눈물이 있는데 눈물은 죄를 씻어내고 선을 따르는 결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26편 6절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응답을 받는 게 눈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다음에 피가 있는데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생명과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응답받고 땀 흘려 양식 먹고 피 흘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눈물의 기도, 땀과 눈물, 피의 헌신은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님만을 섬겼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결산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의 특징, 믿음의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특징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 보면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리로 옮겨.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어요. 여기 가서 전하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전했고, 거기는 가지 말라 그러면 돌아서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랐다는 것. 내 고집과로, 내 생각대로, 내 정말 지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어떤 시험도 환난도 참았고 주님만을 섬긴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아주 투철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구입니까? 직분 받았다고 기둥입니까? 오래 믿었다고 기둥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기둥을 보세요. 이 기둥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고수합니다. 딴 데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또 주저앉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받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지션을 지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환난의 바람, 비바람, 눈보라, 태풍, 강풍, 역풍, 순풍이 불어와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성전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1절 본문에 보면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밤낮 쉬지 말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잘못된 것은 돌아오도록 훈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으면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참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나 몰라요.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보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다,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미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에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마귀 귀신 소리에 시달려서 마귀 장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 딸이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같으면 죽인다고 덤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옳소이다 인정합니다. 제2중의 개수 같은 답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안에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사니까 후서 3장 8절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시험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면서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자기가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환난과 핍박, 멸시,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여러분 오해도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견디는 이유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떠났다가 왔다 갔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몇 명끼리 끼리끼리는 잘 통합니다. 끼리끼리는 친하고 친한 사이니까 좋다고 말하죠. 오늘 온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아무개 성도 봐라 저 사람 본받아야 돼 다 좋아할 수 있는 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요 본문 24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막 못되게 하지만 그들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범.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 통독도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토요일날 이틀 동안 하는데 전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3절에 금이나 은,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대가는 그만두고 핍박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왔고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35절에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각오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각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오늘 본문 24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것이 그겁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반드시 셈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하다 왔느냐? 답변하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여주셨듯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런 종은 바깥 얻은 게 내쫓아버렸어.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도 보면요, 일 안 하는 자들이, 열매가 없는 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러고 저러고 참 답답해요. 그러나 2달란트 더 남긴 사람,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입힌 게 접은 게 되지 않았는지, 불평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11조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열매 맺었는지, 항상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를 생활했는지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